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첫 장면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인 한 사람과 만난다는 의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요한복음 4장의 긴 한 장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, 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,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 4장을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. 이 요한복음 4장 1절 초반절에 나타나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,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,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이지만 짧게 함께 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셨다라는 겁니다.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가실 때 특별히 언급되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. 4절 말씀을 보십시오.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. 이 말씀이 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가 하면,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,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 본문을 들을 때에 그런 말씀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.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.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습니다. 지나가는 길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오히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질러가는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특별히 지명이 거론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, 이렇게 기록됩니다.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. 즉 예수님도 그럴 필요가 없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?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. 이 예수님의 결정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사마리아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기록된 사건은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. 오직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난 기록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결정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?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.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서 사마리아 땅으로 꺼리낌 없이 들어가시는 예수님.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심으로 결정하셨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?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,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,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,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같이 세상의 통념과 사고를 다 넘어서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같이 오늘도
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,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한 가지 시간이 거론이 됩니다. 제6시라는 시간이 거론됩니다. 5절 말씀을 보십시오.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.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. 때가 6시 되었다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. 우리말로 6시 저녁 6시가 아니라 이때는 바로 정오입니다. 근데 이 정오 때는 이 광야 지역에 얼마나 이 정오가 되면 햇볕이 따갑고 목이 마르고 이럴 시간일지 모릅니다. 인간적으로도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 때였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정오쯤 되어서 우물 곁에 가셨다.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, 비록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에 예수님도 목이 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,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.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, 하나님의 은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,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.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. 사마리아 여인도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이 당시에 12시에 이 광야 지역이라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뭐 하러 왔다고요?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.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. 왜겠습니까? 그 뒤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죠.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각에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 곁에 온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소외된 한 사람의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왔던 이 현실이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소외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찾아오시는 예수님, 방금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, 소외되었거나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를 늘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,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. 이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.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.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.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? 물을 좀 달라,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 물을 좀 달라라는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,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설교를 하셨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
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. 그것은 첫 번째는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.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. 만나지 않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겁니다. 그런 제한을 뛰어넘은 겁니다. 두 번째는 성별을 뛰어넘습니다. 이때에는 남녀가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상종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주고받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. 물을 좀 달라라는 말도 남녀끼리는 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 그 시대의 풍토였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네지요.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.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, 선택된 백성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지금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. 물을 좀 달라, 이 말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이번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,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몇 분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 운동하러 나가고 있는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 2명을 만나서 사비를 털어서 밥을 한번 샀습니다. 또 밥을 샀습니다. 주일에만 예배를 지난주에 온다 그랬는데 못 와서 예배 때 올 때만 늘 밥을 사는 것 같아서 교회 오면 이 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평일에 만나서 밥을 한 끼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 아내 트레이너 2사람을 함께 초대해서 밥을 샀더랬습니다. 그 밥을 사면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이 친구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.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올 한 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.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. 아직 연초가 가기 이전에 1년 동안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나?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찾아가서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,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다.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